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만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시대에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모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성과 그분이 참 우리 삶의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말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방을 위하여서 이 속량을 위하여서 보내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구원자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또 지금 이 상황,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와 주인과 속량자로 임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6절 보면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세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속박에서 또 홍해라는 그 거대한 어려움 앞에서 또 광야에서의 이 원더링, 이 방황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기사와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 표적이라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행한 기사와 표적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죠. 그 표적은 결국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그것이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복음과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요. 38절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고소할 때 모세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스데반이 모세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자신에게 향하는 스데반 자신에게 향하는 여러 가지 그 핍박과 모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변증하는 형태 그리고 자신이 절대로 모세를 거부하지 않았고 모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언약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 이 광야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가 결국에는 신약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예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39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다시 옛 습성을 저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옛 사람이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지금 조금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삶의 불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당시에 칭송받고 있던 모세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고난에, 또 대중의 비난과 핍박 속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옛 사람으로, 옛 습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일들이 벌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어떤 모세에 대한 불만,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이제 결국에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41절 보면은 그때 그들이 성화제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 앞에 보여진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자신 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자신의 손에 쥐어져야만이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믿게 되는, 그것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에게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42절 43절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스데반은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행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규정된 제사 의식을 계속해서 준수해 왔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과 섬김이 아니고, 이 순종과 섬김이 결여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행해왔던 것을 반복하는 형태로 제사를 진행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들의 사실상의 우상 숭배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음을 변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맞춰지는데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다스리고 종교적으로 이끌고 나아갔던 이 지도자들의 어떤 맹점, 이 핵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의례 행해왔던 의식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죄책에 시달리니까 정죄함이 나를 감쌀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몰록, 암몬의 주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치게 하여 제물로 바쳤던 이 정말 무자비하고 참혹한 이 우상 숭배인데요. 일종의 인신 공양을 통하여서 그들의 원하는 바, 이 기복을 성취했던 바라는 바를 성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토성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토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비중 있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당시의 종교 의식, 이 성전과 율법이라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신의 이 조상 모세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솔로몬과 다윗과 이 솔로몬의 세대 그 이후의 세대를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겉보기에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수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헌신, 또 헌금, 또 봉사 여러 가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해왔던 이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외식적인 행위보다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날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서 결국에는 스데반이 거룩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지만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또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만을 선포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의 대척점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스데반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고, 그들의 명예였고, 그들의 신분이었고,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명분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죽음으로 내모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꼭 우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삼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사람에 의하여서, 또 환경에 의하여서, 재물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취하여서 중독되어서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며 갈구하며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며 빠져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우상에서,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그 거룩한 불로 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그 말씀 하나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중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타락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다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우상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곳에서 해방되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제는 탈출하여서 영원한 안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셔서 이제는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